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님은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하셨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칭찬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또 책망의 내용도 다릅니다. 7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지요. 어느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가 4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사대, 두아드라.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행위와 수고와 인내 때문에 칭찬을 받으셨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은 교회 2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오늘 그 중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6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오늘날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바로 서머나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86세 나이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서기 186년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총독은 폴리갑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폴리갑은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그동안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겠습니까? 지금 서머나에 가면 폴리갑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그 서머나 교회는 1960년에 화재로 불탄 것을 재건한 그런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유명한 폴리갑이 순교당하는 그 장면의 그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은 19세기 때에 프랑스 화가였던 레이몽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걸린 것을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그림의 특징은 폴리갑이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화형을 당하고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막 화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옆에서 이렇게 숨을 죽이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자화상을 그린 거라고 해요. 레이몽 페레 자신의 모습을 거기 그렸다는 겁니다. 로마는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면 서머나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그 박해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오히려 더 믿음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서머나의 뜻은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미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서머나가 현재 이즈미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름도 모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략은 쉽게 생각하면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송진 같은 그런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략은 향수로도 쓰고 화장품, 진통제, 방부제로도 사용을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성전에서 관유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주된 재료가 바로 모략입니다.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거기다 감람유를 섞어서 관유를 만들어서 관유는 뭐냐면은 바르는 거예요. 성소에 바르고 지성소에 바르고 번제단에 바르고 물두멍에 바르고 제사장 몸에도 이 관유를 특별히
발라서 거룩한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캐톨릭 교회는 향을 사용하는데 동방 정교회는 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신부가 집전을 할 때 향을 담은 그런 그 그릇을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향을 뿌리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게 바로 모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 가면 모략의 그 독특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극심한 핍박 가운데 만들어진 모략처럼 향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박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박해를 이기고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두 가지를 말씀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디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서문학 교회는 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위로를 얻고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은 서문학 교회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나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세 가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환난을 아시고 그 다음에 궁핍을 아시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첫째, 환난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입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큰 돌이 위에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라고 합니다. 막 바위가 위에서 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서문학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을 보면 그런 환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바위가 위에서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서문학 교회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신 거예요. 두 번째, 궁핍을 칭찬하셨어요. 원래 서머나는 부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했어요.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궁핍했다고 했는데 이 궁핍은 쉽게 말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극도로 가난한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한 이유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부유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에서 출세를 하려면 반드시 공산당원이 되어야 돼요. 공산당원이 되었다가 탈당을 하면 충성을 거부하는 반동문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마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이 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위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재산도 뺏기고 직장과 일터를 잃어버리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가 믿음 때문에 가난하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우리 그 상급이 하늘에 쌓여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난하지 않아.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주님께 특별히 그들에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7절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세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 당시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대적했어요.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고발을 하고 공격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비방,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상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10절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첫째, 주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무엇인지도 말씀하셨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시험의 기간도 말씀하셨어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시험, 환난을 당하는 너에게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10절 보세요. 누가? 마귀가. 마귀는 주님을 버리도록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로마나 유대인들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궁핍을 주어서 그것을 미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런 환난, 궁핍,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마귀를 없애주시지 않는 걸까요? 참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그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마귀를 주님이 막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도 주님의 허락 가운데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세요. 마귀가 이긴 것 같고 마귀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시험, 환난, 환경을 통해서 역으로 성도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환난, 궁핍, 속상한 일, 어떤 일 가운데서도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정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일 속에 그냥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 그 일 속에 악한 영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모든 일 속에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증거를 누가 얻었나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두 번째 또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라. 죽을 각오로 충성하라. 그런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요.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충성을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실, 믿음, 충성, 죽도록 죽음의 정도까지 죽을 지경까지. 그러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명령은 네가 지금 지키고 있는 믿음을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도 제가 찾아보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진실하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 앞에서는 고난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근심 환자에다가 어려울 난자, 뭐 고난, 걱정, 질병, 재앙, 갑자기 당하는 어려운 일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충성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지금 환난을 당하는 서문학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지금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충성은 계속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죽을 때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봐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 잘 나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고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에서 충성의 열매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헬라어에 관이 두 개가 있지요. 디아데마는 왕관이고 스테파노스는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관. 근데 여기는 디아데마가 아니라 스테파노스를 썼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는 스테파노스를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스데반 서문학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카운셀링, 이 권면의 말씀이 11절에 있는데 두 가지 권면을 하셨어요. 첫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정작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죽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면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에게 물으셨죠?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마르다가 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지금 세상을 떠나서 무덤에 사흘째 있어서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그 바다 위를 풍랑을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막 차가운 풍랑이 치고 있어서 무서워하고 있는데 저기서 어떤 분이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리 걸어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뛰어들잖아요. 뛰어들어서 주님 볼 때는 풍랑이를 밟고 풍랑이로 걸어가는데 풍랑이를 걷다가 풍랑을 바라보고 한눈을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하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권면을 하셨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은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서문학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교회를 주겠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백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누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 생활은 오늘 잘 믿다가 또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했다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죠.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고난과 궁핍과 시험이 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지요. 또 지금도 우리가 힘들게 충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냐? 어려운 것 같지만 쉬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 됩니다. 아멘?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성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횡성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